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어제 우리 하은이가 그 하민이가 이제 암송에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하은이가 하민이 새우깡 사줬어요. 하은아 목사님이 사야지. 아유 내가 설날에 용돈 많이 받았다고. 하은이가 하민이 새우깡을 딱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요 하경이가 저한테 새우깡을 딱 건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모델링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니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섬겨주시는 여러분 함께 섬겨주시는 것들 애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본 대로 같이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유준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도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25절까지를 봤을 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14장을 부분적으로 몇몇 말씀 구절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약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오늘 25절까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확실히 오늘의 본문은 방언과 예언 중에서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예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방언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사랑을 추구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입혀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활성화시켜 주신다라는 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자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다 정의를 했었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14장 안에서는 교회의 덕이라는 단어만 6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덕이라는 얘기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본문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승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예언의 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언의 정의를 내렸을 때 예언은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난다 했죠? 네, 예언 맞습니다. 감사해요.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삭의 축복에서도 봤죠. 그래서 미래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썼어요? 미래를 향한 예언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곧 축복기도이다. 축복이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신령한 노래 곧 그렇죠?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경배가 예언으로서 기능한다.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단어가 7번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해서 헬라어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겠어요? 소유격 표현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언은 뭐 하는 것이다? 예언이란 곧 선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예언은 축복이요 경배요 말씀이고 또 선포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장 3절에서 읽었죠. 예언의 뭐라고 할까, 이것을 예언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의 열매, 예언의 열매 또는 예언을 분별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 여러분 볼까요? 축복하면 위로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자, 반대로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 자, 누군가 여러분의 축복을 해요. 그럼 화가 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기쁘죠. 물론 축복을 했는데도 축복 받은 사람이 화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래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큰 힘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뭐라고 해야 관계가 어렵거나 그러면은 그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축복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위로를 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게 돼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축복.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씩 대보세요. 자, 축복, 경배, 말씀, 선포 어때요? 다 덕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저주 덕이 됩니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신약적인 올바른 예언이다 아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분별하는 건데, 예언과 함께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세벨의 영의 특징 조종, 통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었죠.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해.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해준다 하는데 그 기도로 조종과 통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이세벨의 영의 그런 나타남일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렵지 않은데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렵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진 것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참된 예언과 이세벨의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의 영과 이세벨의 영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영과 이세벨의 영의 공통점은 둘 다 축복하고 경배하고 말씀 선포, 조종 통제. 공통점은 뭐냐면 말로 부러진다는 거예요. 말로. 물론 말하지 않고도 축복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선포, 이거는 무조건 말이 들어가고, 그렇죠? 말하지 않고도 경배할 수 있겠지만 말과 연결돼. 이세벨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우리가 조종 통제 이런 억압들을 언제 느끼냐? 말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묶여지죠. 결국 말이 곧 영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말이 곧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 소망,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이 풀어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2013년 10월 31일에 저희가 이제 김해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스페인에서 결혼을 하고 지난주에 좀 그런 간증들, 저희 간증을 많이 했네요.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2012년에는 저희가 대전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대전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희가 또 이제 외부 집회를 섬겼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강사분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흑인.
아프리카 어디냐 모잠비크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설교도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앞으로 당신은 예배 앨범을 만들게 될 겁니다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앨범을 내나 하고 생각했죠. 일단 겉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일단 아멘을 했죠. 아멘을 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앨범을 낼 수 있나. 그러나 일단 아멘으로 했죠. 그랬는데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기도가 그리고 당신은 앨범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12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13, 14년 전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리고 그 앨범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제가 그러니까 2012년 7월인가 8월부터 제가 거리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직 거리 예배 시작 전이에요. 거리에서 이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될 거라는. 그럼 역시 속으로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까보다 좀 더 황당한 느낌을 받죠. 왜냐면 그러면은 그 앨범 CD 이제 앨범을 제작하면 그거를 팔아야지. 갑자기 좋아해 주시네요. 아니 그걸 팔아야지. 그걸 왜 무료로 나눠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선포된 거예요?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게 될 거다. 그러나 겉으로는 당연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을 했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거를 팔아야지 왜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도 아멘으로 받았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저희 하나님 워십 1집 앨범이 나오게 됐고 사실 그때 앨범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다시 개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1집 앨범 나오게 하셨고 그 축복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혜이니 거저 놔두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공직 글을 딱 올려놓고 나서 CD 제작돼서 받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0 몇 년 전에 당신은 이것을 제작해서 무료로 거리에서 나눠주게 될 거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축복 기도가 10여 년 전에 했던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저의 삶에 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보민이 친구 우리 약속한 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약속. 오케이. 사랑해요. 네. 잘 듣고 있는데 미안해. 자,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하람이가 없어서 좀 뻘쭘할 수 있지만 오케이 좋아요.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이. 아니 그 앞자리. 아니 이제 그 방송실에 나와서 이제 아무데나 앉아도 되지. 미안해. 좀 미안하다 보미나. 자, 뭐 그거는 한번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오케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봄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요. 요새 딱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축복이에요. 선포죠. 그런데 정말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디자인이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디자인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항상 이런 축복 기도들을 성도분들 일일이 다 한 분씩 안수하면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기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라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감동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심령 안에 공명이 일어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씨앗에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으나 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키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씨앗은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한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쪽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밭을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말씀이 선포돼도 그 축복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굳어버렸어. 여러 다양한 일들이 굳어버려 있었다면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굳은 우리 마음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밭을 간다 말씀하셨어요. 찬양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가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에 의해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 여러분 모든 가시들을 성령 안에서 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또 뭐가 있습니까?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 돌들이 너무 많아.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결국 삶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에 무거운 돌들, 죄와 수치 또는 그 외 세상의 것들로 무거운 돌들 채워져 있는 그 돌들을 여러분 박살내시고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때와 계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 더 나아가 볼까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간단하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5절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예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그 방언이 통역되어질 때 예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통역이 없다면 적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라고 했어요. 이 음의 분별이라 했는데요. 음의 분별. 이 여기서 음의 분별,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음의 분별이나 정확한 음정을 말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든 검은고를 연주하든 정확한 음정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과 같은 역할을 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더 볼까요? 8절도 볼까요? 8절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비슷한 이야기예요.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나팔이 전쟁터에서 사용이 됐어요. 사실 1세기 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소집할 때는 나팔 불고요. 또 전투에 나갈 때도 나팔 불고, 진을 떼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이제 나팔을 불어서 진지를 이제 떼서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200마나 되는 사람이 이동해야 되니까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돼야 돼. 그때 뭘로 소리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나팔로 소리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한 절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일단 비유적으로 보면 먼저 정확한 음정, 그러니까 필이나 검은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확한 음정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명확한 소리를 내는 거, 그게 방언이다, 예언이다. 그게 예언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나가 보면 되겠어요. 9절부터 1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과 예언 중에 뭐가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 중에서 명확하죠. 뭐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 예언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여러분 지체들을 향해서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는 자녀들을 향해서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는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부르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소리내 읽으시고, 아멘. 그 소리가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가볼까요? 13절부터 22절을 예전에 제가 바로 설명했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아니면 혼이 기도한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14절에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기 때문에 속사람은 강해져. 그러니까 속사람은 강해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에 딱 굳건하게 서요. 속사람은 강해져.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는 열매가 못 맺힌다. 정직하게 어디에는 열매가 못 맺힌다 했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히는데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 바로 혼,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침을 줬죠. 어떻게 하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복음지권 안에서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기도만을 강조하고
또 이제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어떤 걸 더 강조하겠어요? 이 방언만을 더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기도가 다 필요하고 두 기도 다 유익하다. 그래서 영혼 육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뭐도 하자. 예언하라.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더 많이 예언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더 내려가 볼까요?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했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걸 헬라어로 좀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자, 일단 여러분,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헬라어로 어떻게 될까요? 글로사겠죠. 글로사. 글로사, 혓바닥이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방언을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말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러분이 이 발음을 들으시면 다 아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 쓰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여기서는 로고스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할 때 바로 그 로고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럼 태초부터 이 종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할 때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레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마와 로고스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이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백히 헬라어로 로고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명확해요. 볼까요, 여러분? 로고스가 우선이에요? 글로사가 우선이에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 이해되세요? 로고스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사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명확한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에 더 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그러니까 깨달은, 잘 얘기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몇 마디, 이 5마디가 로고스가 5마디의 로고스가 1만 마디의 글로사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럼 방언을 무시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걸 기억해요. 저도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벌써 방언으로 기도한 지 30년째예요.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 너무나 유익해요. 그러나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21절을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20절부터 25절이 오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어요. 20절부터 25절은 이제 뭐냐면 방언에서 예언으로, 공적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더 구분을 시켜본 거예요. 좀 더 공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데요. 자, 20절 볼까요? 재밌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선포케 하실 건데, 자, 우리 먼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가릴까요? 오늘 지금 14장, 바로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뭐가 지혜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자,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덕세움에 관심이 많을까요? 교회의 덕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는 교회의 덕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단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아이들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야 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그 잘 몰라. 뭐가 중요해?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자유로워야 돼.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지금 어린아이 포커스가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성숙한 이제 어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에 관심을 둬야 한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그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한다 이제 교회의 덕을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자이고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센스가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 기도보다는 예언적 기도가 더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은 방언을 무시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방언의 아주 큰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읽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뻔했네요. 자, 이 지금 2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0절에서 가져온 부분이다라고 제가 방언 설교하면서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단순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전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수르 족속들을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 조롱하는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령해가지고 통치하는데 그때 아수르의 그 방언, 아수르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방언은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종말론적인 표적이다. 기억하세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곧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바울이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즉 방언을 아수르의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야. 아수르의 방언을 듣게 하시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표적이에요? 이제 심판 받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표적이 나타났어요? 말세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 주님께서 방언을 터치셨어요. 혀를 여셨어요.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은 종말론적인 표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더 많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놀라운 말세에 대한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1시간 매우 어려워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이제 좋은 건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가능해요. 그럼 1시간에서 쭉 갈 수 있는데 그 외에 기도 제목 가지고 1시간 이상 방언 없이 기도한다?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쉽진 않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시간이 없이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 쭉쭉쭉쭉 갈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굉장히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아주 유익한 기도다. 제가 자꾸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23절부터 이제 25절인데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희를 미쳤다 할 수 있다. 자, 온 교회가 함께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자가, 믿지 않은 자들이 갑자기 예배당에 딱 들어왔어. 근데 모두 다 방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언이 더 승하다 해놓고 그리고 또 방언 말한 것도 무시하진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께 굉장히 섬세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상하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리를 펼 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듯이.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야. 내가 계속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입니다. 이거를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덕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만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14장 끝날 때까지 3절, 4절, 5절, 12절, 17절, 26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기의 덕세움에만 관심을 갖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교회의 덕세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장성한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센스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봅시다. 예언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언이 어느 정도로 방언보다 승한 열매들을 드러내 주느냐? 24절 25절에 있어요. 자,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4절 25절 다 예언을 하면, 아니 어떻게 다 예언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되시죠? 어떻게 다 예언할? 자, 해밀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죠? 목요일에 홈런을 많이 쳐주셔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어떻게 예언할 수 있다 했어요? 악기로 예언할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잘 받아쳤습니다. 감사해요. 자, 어떻게? 축복, 그렇죠? 경배, 맞아요. 악기로 예언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언할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예언의 스펙트럼을 확 넓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로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나? 보민아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나? 아니다라고 막 이제 막 그 몸으로도 막 반응하는 우리 보민이가 맞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라 했던 설교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언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경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예언을 하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다음에 전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책망을 듣다라는 단어는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16장 8절에 나타났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 같은데, 엘렌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바로 책망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로도 쓰이느냐? 바로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사실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깨닫게 하다 또한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바로 빛이 드러내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언적인 예배를 드려요.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한 경배하고 막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뭔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예배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담임으로 사역하는 곳에서도 경험했고 이전에 연지공원 쪽에 교회 있을 때도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생전 교회 처음 와보신 분이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였냐면 오순절 날이었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그날 이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돼.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은 오순절이야. 왜냐면 우리는 강해 설교로 가니까. 근데 설교 제목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우리들 평소 하던 대로 막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막 선포하고 예수의 왕 되시면 선포하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분도 그러면 그분이 앉아서 예배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셨을까요? 일어서서 찬양하셨을까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앉아서 찬양했을까요? 일어서서 찬양했을까요? 일어서서. 왜? 어떻게? 모두가 다 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생전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 그분은 찬양 이를 앉는 게 아니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 다 서 있으니까 자기도 서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오자마자 본인도 서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 마치고, 설교 제가 또 보통 긴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는 보니까 한 2시간 했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다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오신, 생전 교회를 처음 온 분인데 서서 찬양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설교를 막 1시간 이상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은 그분을 만지시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날로부터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어요. 그날로부터. 지금 그분이 이제 대구에 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면 어색함을 못 느껴. 교회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구나. 교회는 원래 클럽보다 더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지사님과 권사님은 워낙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 오신 분들은 이미 성령께 열려 계신 분들, 자유롭게 예배되신 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노래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분들 대부분 왜 이렇게 여기는 막 소리를 이렇게 빽빽 지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여기는 예배 시간이 길고, 왜 여기서는 찬양할 때 다 막 일어서 있고, 막 여기서는 왜 다 뛰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설교는 길고, 막 이런 생각을 일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떠한 예배 문화를 경험했느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껏 자유롭게 샤우팅하고 춤추고 막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막 이렇게 델라 긍정적인 노래 부르고 하다가 갑자기 땡 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반복도 없고 그냥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찬송 5분 끝나고 설교 50분 듣고 헌금하고 축도로 예배 끝나는 예배로 만약 여러분 가신다면 그 예배를 제가, 여러분 예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색하실 거예요. 이제 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모든 예배가 소중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예배 문화, 모든 교회가 이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어색함을 느낀다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새신자를 못 데려올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신자들이 더 빨리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분은 그날로부터 바로 성경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헌금에 이런 개념은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에 또 보니까 이 아프리카 친구들 이렇게 돕는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또 우리 연지공원에서 예배들, 연지공원 앞에 성전, 그때는 이 공간의 3분의 1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줬어. 지금 막 삶에 다급한 상황이 가운데 목요 예배였는데 교회로 저희 교회로 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하필 또 신기하게 그날은 뭐에 대해 설교하는 날이었냐면 그날은 또 6월절 설교하는 날이야. 그러면 저도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강해 설교인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러한 메시지를 어렵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면서도 그거를 메시지 흐르면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과 연결시켰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6월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즉흥적으로. 그러나 6월절 핵심이 담겨져 이렇게 해서 초막절과 연결해 초막절이었나? 아무튼 메시지를 연결해서 딱 했는데 그날 그분도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도 그날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하셨어요. 은희 쌤 그분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양산에 네. 아직 그럼 잘 다녔는데? 네. 양산에 잘 다니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타깝네. 근데 한동안 몇 년 그쵸? 한동안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신다. 그렇군. 그분은 진짜 생전 처음 온 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사실 해밀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SOS를 치신 거예요. 저희 교회. 해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세요. 저희 교회 유튜브 막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막 그러세요. 해밀이 아버지만 오시면 이제 딱 좋은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이제 같이. 맞지 해밀아? 그때가 다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 그분이 경험했어요 그날 명백히. 그래서 정말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면서 그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 벌써 몇 년 한 2, 3년 되게 잘 다니신 걸로 지금 다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분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잘 계속 다니고 계신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들을 저는 종종 봐요. 그다음 또 언제 또 다른 곳 그때 영주에서 오신 분이었나? 저희 그때 예배 온 날 또 다른 날이었는데 그때도 오순절이었나? 아무튼 언젠가 딱 오셨는데 그때도 막 저희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생애 처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과연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예배 분위기를 적응할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실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가 예언적인 예배가 되는 것.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자, 24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즉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바꾸라고 하는데 여기 판단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크리노는 분별하다라고 쓸 때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그런 또한 단어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사람도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민이를 통해 많이 전도가 일어날 것 같아요. 보민아 너무 급격히 변화됐다. 이렇게 친구 성우가 막 놀랄 것 같아. 보민이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와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서는 하나님 임재 강하게 나타나면 내가 보기에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간증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화요일에 이제 교도소를 갔는데 오와 열이 딱 맞춰져서 이제 400여 명이 딱 그 강당에 딱 차 있더라고요.
되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 일어서게 해야 할 것인가 말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정신은 일어서고 봐야 되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동은 하면 안 되는데 이동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그때 처음에 바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처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마음 가볍게 우리 몸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처음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 예배 형태는 이렇게 평소 예배와 다른 찬양 예배 형태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실로암 찬양했는데 한 곡 끝나고 막 박수를 치시더니 한두 분씩 앉고 더 일어서 있어야 되는데 한 분씩 앉는 거야 다. 왜냐면 그러니까 문화랑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로암에서 막 박수 치다가 계속 우리는 빠른 곡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앉으시는 거야. 그때는 다시 일어나라고 이제 말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때 이제 오늘 불렀던 찬양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말 한 10분 15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10분 15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강당이 생각보다 커요. 거기 1600명이 들어간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400명을 오와 열 맞춰서 딱딱딱 앉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정말 중보기도의 힘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기도의 힘을 제가 느끼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400명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토로하고 뭐 휴지 같은 게 없으니까 옷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그때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 저는 영화 안에서 분별했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또 눈물 글썽이시면서 매달 와줬으면 좋겠다고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봤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할 제가 아마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건조한 분위기도 뚫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화요일에 그 순천 교도소 안에 명백하게 세례를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또 그다음 더 나가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다음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와 놀랍죠. 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언적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언적 사역, 예언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24절과 연결해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 즉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를테면 제가 교도소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상황이 누구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사람인데 저는 선포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자는 앉아있는 회중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거야. 이러한 현상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어쩌면 소수일 수도 있지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그게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면 사실은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됐어. 말씀 앞에 자신이 폭로돼 버렸어. 내가 막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 말씀 앞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지기 시작해. 아, 오늘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근데 부끄러워서 회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반응이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수민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내 마음의 지금 가난한 상태는 괜찮은데 자존심이 더 센 경우에는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회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났을 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교도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예배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에서 그 말 선포하는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면서 펑펑 울고 자복하게 되고 한 몇 개 틀어지게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크면 닫아요.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해 설교,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같이 사역 다니는 지체들은 다 알아요. 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었을 건데 청소년 캠프에서 애들 얼마나 재밌고 풍성하게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외부 사역 때는 주제 설교를 제가 주로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주로 어떤 설교 방식을 택합니까? 강해 설교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주일 예배 때도 주제 설교 위주로만 가게 되면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지금 목사님이 이해되세요? 이런 표현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럴 수 있다. 근데 뭐가 우리를 서로 보호해 주느냐?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서로가 보호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보호를 받고 여러분도 보호를 받아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외부 사역을 나가면 당연히 강해 설교적 흐름이겠지만 주제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요 패턴. 그러나 외부에서는 상관이 없어. 왜요? 외부 설교로 가서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로 해도 어느 누구도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금요일에는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캠프 두 개 연합한 캠프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 마치고 그때도 청소년들이 다 반응하는데 요즘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캠프 사역이나 7세부터 70대까지 이 찬양이 다 지금 통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교도소에서도 은혜가 넘쳤지만 그 중고등부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 애들이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님 나중에 앞으로 이제 2회, 3회, 4회, 5회도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제 9시까지가 아니라 더 시간 없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때 애들도 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예배 마치고 부장지사님이 또 저의 손을 딱 잡으신 눈실 붉어지셔가지고 손 붙잡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가 오늘 너무 큰 은혜였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이 딱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다고 그런 공명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났을 때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이 반응.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주 좀 준비해 줄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와우. 놀랍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바로 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심령이 가난함 자체만 갖고 있어도 천국을 봐요. 우리가 어느새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갖추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높아져. 어느새 우리 기준이 높아져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분별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시다면 그게 곧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십니까? 저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고 만족하면서도 그분이 더 배고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내 자존심과 높은 마음으로 인해 회피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꼬그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경배케 되어지든지. 여러분, 이것이 예언적 경배예요. 예언적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세 번째, 예언적 사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와, 즉시로 전파는, 이게 전파는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인.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저분이 곧 메시아구나.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참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그라져서 회개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주님이 찾아오셔, 주님이 먼저 여인 찾아오셔가지고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에 대한 얘기하면서 주님이 딱 예언적 사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은 아니지.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여인의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신의 삶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숨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만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뭐예요? 하나님 최고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대한 최고의 계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막 금식을 일주일에 2-3번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도다. 전혀 깨닫지 못해. 아니,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혀 깨닫지를 못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바로 반응하죠. 그래요, 맞아요. 나 그렇게 많이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예배자의 콜링에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래 뭐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원래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거잖아요. 원래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물동이 가져가지도 않아. 왜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바로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 같았으면 물동이는 가지고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마을로 가서, 자기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역사가 기록하잖아요. 훗날에 네로의 시대 때 이 여인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가 이 여인이 두려워서 결국 여인의 자녀들 먼저 순교시키고, 이 여인은 어디다 던져 순교시켰다 했어요? 우물가에 던졌다 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우물.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 우물에서 솟아나요. 그 여인이 죽은, 순교한 그 자리. 그 여인의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영적 메시지는 그 우물에서 계속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명한 여인이었죠.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역사를 통해, 성포티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케 하셨어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언적 예배 가운데서는요, 공명함들이 일어나요. 어쩌면 오늘 또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찬양의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가사, 오늘 저도 11시 예배 때 얼마나 큰 공명, 오늘 하은이가 인도했거든요. 저희 다음 세대들 예배인들 돌아가면서 하은이가 오늘 제가 이 11시 예배 때는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두 번째 곡으로 선곡을 한 거예요. 중학생이. 가사 내용이 깊거든요. 근데 그 곡을 부르는데 와, 그 가사가 오늘따라, 예전에도 불러봤던 곡인데 오늘 그 가사가, 그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게 바로 예언적 경배예요. 그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의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자주 들어요. 예배 마치고서 또 몇 분들 말씀하실 때 오늘 딱 그게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아니면 주중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다 하나님이 공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사정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요일에 확장이 일어나는 그 커피숍에 하나님의 임재가 쌓여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를 쌓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라마나요스로. 야, 가서 다윗을 잡아오너라. 근데 이 군인들이 다윗 잡으러 갔다가 네, 사울 왕님 하고 다윗 잡으러 갔는데, 다윗 잡으러 갔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 잡으러 갔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사울 자신마저도 다윗 잡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에 뜨거우니까 옷을 벗은 채로 뭐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예언하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부여함의 역사가 김해 땅에 가득할지어다. 이제 스페이스컵에서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교회 밖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많은 이주민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곳으로 구경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임재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이 예배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예언적인 감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축복이 마구 풀어지게 하시고 전심을 다한 경배를 통해 마리아가 주의 장례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전심을 다한 경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고 또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심령에 공명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 예배가 예언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공명을 일으키셔서 속사람 가운데 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 어쩜 그렇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까? 어쩌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언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공명이 일어날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엎드려서 오 주님의 그 방문하심, 말씀으로 방문하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공명, 우리가 하는 간증과 또 나눔과 그 모든 축복과 선포 가운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마음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새신자들이 이 예배를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상처와 아픔투성이었던 한 여인이 놀라운 경배자이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임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선포되는 그 모든 즉흥적인 노래와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지혜에는 장성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적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예배가 축복, 경배, 말씀, 선포하는 예배로서 영혼들 마음 안에 숨은 일들을 드러내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케 되고 변화된 영혼들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그렇게 나 자신의 덕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장성한 예배자, 성숙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방언을 하진 않지만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축복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들을 통하여 참된 예언적 사역이 활성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다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다한 경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변화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예언적 사역이 풀어지는 더욱 활성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그리하여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의 공명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오 성령님, 말이 곧 영이 곧 생명이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축복, 감사, 존중, 배려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선포되게 하시고, 말이고 영이니 긍정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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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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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풍성하게 찬양을 드리고 전심을 다 예배 드리죠. 어쩌면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감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요, 이렇게 전심을 다한 예배를 평생에 한 번 맛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웁시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반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 임재교회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배 문화를 계속해서 이 도시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 문화가 더욱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이 장소, 이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더욱 예언적 경배로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스페이스 커피로 이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바로 그곳 커피숍에서의 예배 가운데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곳에서도 예언적 경배가 드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케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성령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도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자유로운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갈망하는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경배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겨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오 주님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 문화, 즉흥적인 노래와 전심을 다한 경배의 문화가 계속해서 거룩한 전형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3월부터 드려질 예배를 위해 충고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성령님, 교회 밖 장소에서 드려질, 커피숍에서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김의 땅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연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직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예언적인 예배를 정의케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숨은 것들을 성령께서 직접 드러내시어 많은 이들이 엎드려 경배케 되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아버지 이러한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아버지 세워나가는 조직과 아버지 기업으로서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하게 운행하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 끝까지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경배자들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계속 맡겨주시니 그저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며 더욱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시와 대한민국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 모두가 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적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대한민국과 인도, 감비아,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또한 이 도시를 섬기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사역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적 사역을 능히 추구하고 감당하여 그리하여 이 경배의 문화, 축복의 문화, 말씀의 문화, 선포의 문화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가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입혀져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예언적인 경배를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